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성공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의 그런 평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신은 더 좋고 또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특별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나만의 성을 쌓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적나라한 탐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히 선한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죄는 어떤 종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대홍수 사건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겸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부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신할평지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하고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절에 보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제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동방으로라는 말은 이제 동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이제 옮겼다는 말인데요. 이 동편, 즉 동쪽은 옛날 태고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시간적 의미로는 과거의 시간인데 특별히 창조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단순히 동쪽을 의미하지 않고 에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쪽은요, 에덴의 동편을 의미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 에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쪽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에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점점점 에덴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편으로 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정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다는 의미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류하고 교제하고 정말 친밀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할 때 결국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에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어디에서 머무게 되냐면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할 평지는 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정말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만족시키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하고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10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롯이 보기에 자신이 이제 가게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롯은 거기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신할 평지에 머문 사람들의 그러한 환경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것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인류가,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곳에 머물렀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하에, 자기 관점 하에서 자기가 머물 곳을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또 집을 정하기보다도 내가 살기 편한 곳, 또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 객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신할 평지를 발견했고 농사짓기도 편하고 그곳이 정말 생활하기에 좋을 곳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그냥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제 바벨탑을 쌓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벨탑을 정확히 또 파악하고 어떠한 상태인지 보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 그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탑이 많이 건설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이들을 여호와께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이 아담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은요 결국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지만 그 후손들의 깊은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죄악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여전히 그 근성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인간의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비록 그 언어가 하나이지만 이 언어가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더욱더
커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런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 결국에는 죄로 시작해서 정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악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상태로 놓아두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왜 처음부터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정말 그 스스로 죄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돌이키기 원하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고 연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고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정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두 번째 제목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들이 그 죄에 대한 모습,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여기 11장 3절에 서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서로는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동료입니다. 정말요, 죄악을 혼자 저지르고 혼자 끝나면 좋은데 꼭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한두 사람 의견이 일치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약된 일을 추진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정말 긴밀한 그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그 과정을 보면요, 이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쌓아가는 고되고 어려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무슨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다 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타르를 가지고 그 탑을 또 짓는데 들이부었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 사람들이 다 감내하면서 그 탑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7절에서, 우리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이름을 당대에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자자, 손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렸습니다. 이들은요, 이 벽돌을 견고히 굽고자 했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게 되면, 구우려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불에 태우고 계속 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벽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 바벨탑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내구력을 가지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벽돌을 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은요, 힘을 합했고 정성을 모았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요,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탑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열정과 그 재물과 노력과 인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같이 생각하니까, 즉 인간의 생각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또 그 결과물이 눈앞에 정말 하늘에 닿을 듯이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헐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특히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서로 찬성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수결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결국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이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정말 제약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쌓으렸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벨탑을 연구한 그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바벨탑에 들어가는 벽돌 하나하나에 그 벽돌을 쌓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명성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진정으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흩어짐을 면하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결국 명령하신 그 뜻과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또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그 말의 뜻이 혼잡하다, 혼동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를 같이 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협력하여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여러 나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생각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막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볼 때 이 사단이요, 결국에는 자기가 했던 거를 인간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반역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반역? 최근에 있었어요. 그 반역이라는 단어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예요, 쿠데타. 이 반역은요, 내 거이 아니에요, 내게. 내 위치와 내 지위와 내 신분과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뭘 하려고 하냐면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데 사단이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역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상대방이 주인이면 내가 종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종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뺏고 주인의 자리를 뺏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역이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의 자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백성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그 제약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 자리가 어느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려 했던 삶의 모습들은 결국 흩어지게 됐고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이때에 이 성경 본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정말 이 바벨 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요, 스스로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헌신과 노력,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모르면 가서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문서에라도 이렇게 내가 노력했던 거, 헌신했던 거를 좀 기록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 사람들까지 또 귀합해서, 때로는 뜻을 같이 하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그런 주권과 다스림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바벨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흩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자 이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게 은혜일까요, 징계일까요? 은혜일까요, 징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징계받고 하나님께 때로는 훈계도 듣고 질책도 받고 매를 맞는 게 은혜일까요, 징계일까요? 징계이면서 은혜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머물렀잖아요. 그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뭘까요?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도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바벨에서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 한 사람을 바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뜻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만약 바벨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셨을 거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하셨을 것인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신 것은 성도들이 미워서 저 사람 정말 믿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요, 정말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이에게, 자녀에게 정말 이 매를 들 때도 있는데, 그 매를 드는 행위, 또 꾸지람을 하는 행위, 잔소리하는 것은요, 정말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벨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말이 달라지게 됐지만,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번외로 우리가 인간이 처음으로 말을 사용했을 때가 성경에 기록된 게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말, 즉 언어가 기록된 게 언제였을까요? 인간이 범죄할 때였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 창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말이 서로 대화했던 것이 기록된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어입니다. 최초의 대화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요, 대화가 필요 없는,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을 알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는 그 단어가 기록됐고, 또 오늘도 서로 정말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언제 가장 마음이 통하지 않느냐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오해가 싹트고 정말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예요.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결국 말로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면 결국 마음을 전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에서 서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눠지고 분리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 보면 11장 1절에서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11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라는 것처럼 두 번이나 걸쳐서 언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언어가 말을 배우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각 나라의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들 가운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류의 범죄함으로 인해 혼잡하게 된 언어, 나눠지게 된 언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배우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이러한 것은 그저 예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아무 장애 없이 의사를 소통하고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는데 그 죄악의 그런 시작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그리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그 끝은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자 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부패함과 제일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본래 하나이던 언어의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을 그런 건축을 중단하시고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국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기도하고 정말 내가 시간과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